지난주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온 교회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자 삼는 것이요, 제자 삼는 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나를 양육해, 제자로 양육해 가는 것이고, 내가 또 누군가를 양육해 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지상 대명령을 성취해가는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내가 매일 예수의 제자로 양육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양육되어 간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계속적으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위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양육해 가는 삶, 이것이 온 교회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최종적으로 남는 사역,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다루었는데 교회됨의 가장 기초, 반석과 같은 것도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의 제자가 될 때에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사람이 북적북적 된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그것이 지역사회와 또 이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명령을 순종해 가는 자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해 가는 그 길목길목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만지고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해 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심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순서대로 할 것인가, 다른 어떤 또 책 한 권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또 순서대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서두가 복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되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복음 자체가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다릅니다. 늘 보던 말씀인데 새롭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 대부분의 종교, 대부분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종교입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고 돌을 닦고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일반 종교에.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복음의 시작이다. 굉장한 팡파레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타났고 시작되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점이 됐는데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까지 오기까지는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가, 이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복음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읽은 구절을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했을까 이제 질문하게 되지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치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달려가야 하는데 앞에 큰 바리게이트가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큰 돌덩이 바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은 지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돌덩이를 다 치워야 이 자동차가 올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이지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세례 요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우리의 심령에 높아진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높아진 산이 있다는 겁니다. 높아진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의 망치로 다이너마이트로 부수고 깨고 해서 평탄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 심령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석교회에서 섬길 때에 노인대학을 한 5년 동안 섬겼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한 3박 4일 정도 수련을 갑니다. 한 150여 분 정도 어르신을 모시고 수련을 갑니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수련회를 할 때에 첫날은 전부 다 맹숭합니다. 서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시고, 근데 둘째 날이 되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이 되어지면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70, 80, 90이 되는데 밤새도록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도두어진다는 것이, 평탄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두 눈으로 목도하는 중요한 또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경이 될 때에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광야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이지요. 광야의 고난과 신원을 통해서 높아진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기경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 심령의 훈련이 이 광야 훈련입니다. 저는 이 광야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길이 없습니다. 눈을 뜨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그 광야의 삶이 더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합니다. 저는 이 광야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물이 샌 그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은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냥 건너가면은 그냥 강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커다란 돌을 안고 그 강을 지나가면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광야의 시간,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돌이 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지날 때 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많나, 정말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이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다. 이것이 이 거센 세상의 강물을 건너가는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떠내려지 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할 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주요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사역인가? 세례 사역입니다.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의 연약함, 한계, 죄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는 자기의 죄가 너무 크게, 나는 죄인이구나, 아니 나는 가장 악한 죄인이고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용서받기를 원한다. 나를 온전히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그 자유가, 그 해방이 누리고 싶다. 그 간절한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잘 살 때, 장애물이 없을 때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민을 하게 되고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붙들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죄의 문제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누구에게 떠넘기면 편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다처럼 내가 이 모든 죄의 짐을 다 찢게 스스로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겁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 은혜가 함께 예수를 만나는 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이 광야의 은혜는, 광야를 지나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도 세례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까? 정말 본질적인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믿어 얻는 최고의 고백, 최고의 복,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한마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녀다.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한마디 때문에 구원의 간격보다 더 큰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해석되어질 수 없는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여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우편 강도에게도 했습니다.
장기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복, 모든 은혜, 모든 사랑,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믿어야 하는 이유,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야 하는 최고의 가치, 목적,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 지기 바로 직전 변화산상에서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듣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처음 복음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감격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고통은 어디인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절이 올 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음성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례 요한이 있지만 우리가 또한 세례 요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세상 많은 것으로 나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제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광야의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이기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광야의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시험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인,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을 닦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능력 주실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떤 갯벌에 배가 있습니다. 뻘이지요. 이 배를 어떻게 뻘밭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가?
여러 힘센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밀어야 합니까? 그래야 꺼낼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 들어오면 배는 저절로 뜹니다. 이것이 뻘과 같은 이 세상 광야를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좀처럼 수십 명이 붙어도 끌 수 없는 그 배가 자유롭게 항해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에 세례 요한이란 말씀, 광야의 훈련, 그것을 통하여 높은 산이 낮아지고 산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주님께 나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주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